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방주의 칸과 층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하셨던 것 같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리고 방주에 층들을 만들어서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계시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신 게 규모와 크기, 그래서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주의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드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아래에 내고, 그리고 문은 내는데 옆으로 내라. 그리고 층을 만드는데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을 내고 문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창은 높은 창이고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난 문이에요. 문이나 창은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 위에 있는 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은, 옆으로 낸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그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 이름으로 하늘을 우러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성막의 이 방주의 구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구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칸과 그리고 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주에 칸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 층을 만드는데 상중하 3층으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이 방주에서, 제가 자꾸 성막이 나오는데 방주에서요 이 칸과 그리고 층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안에서 칸은 어떤 의미를 갖고 그리고 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칸이 있어 좌우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주 교회도 칸이 있어 좌우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구별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구별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든 그 방주 안을 칸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칸은 히브리어로 둥지 혹은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몇 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마도 크고 작은 칸을 만들어서,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방을 만들었을 텐데, 방주에 왜 이런 방을 만들었을까요? 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칸을 통하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을 만드는 거예요.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방주에 왜 방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방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와 몇 식구라고 그래서요?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야. 그러면 노아와 그리고 그 아내와 그리고 아들이 셋이에요. 함과 셋과 야벳 셋이에요. 그러면 셋은 누구예요? 그 함과 셋과 야벳의 아내, 며느리들이죠. 그러면 노아와 그 아내가 그리고 이제는 자녀를 양육해서 장성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방주지만 아무리 좁지만은 그래도 부부가 같은 방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최소한 방이 몇 개 필요해요? 4개는 필요하죠. 그래서 칸을 만들고 방을 만드는데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 최소한 4개는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그 많은 짐승들 물론 한꺼번에 다 넣어놓고 그리고 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짐승들을 분류하기 위하여서 칸을 만들어서 방을 만드는 거예요. 덩치가 큰 놈은 큰 방을 만들어야 되겠고, 덩치가 작은 짐승은 뭐 작은 대로 괜찮겠죠. 그래서 그 많은 짐승들을 각각 분류해서 구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많은 방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짐승들이 한꺼번에 그냥 섞여 있으면은 냄새 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병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질이 급한 놈과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한 놈이 약한 자를 뭐해요? 짐승들이니까 잡아먹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분리시키는 거. 또 하나 방이 필요한 거는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저장하기 위한 방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짐승들이 먹을 먹이, 그래서 먹이들을 저장할 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먹이의 종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또 방들을 만드는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방이나, 그리고 짐승들을 위한 많은 방이나, 그 다음에 음식이나 그리고 먹이를 저장하기 위한 방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칸들을 통하여서 생겨지는 방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관 그리고 부서들이 바로 방주 안에 뭐와 같아요? 칸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 칸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듯이,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 부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요. 그 남전도회 안에도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여전도회도 1, 2, 3, 4, 5, 6, 7, 8 여전도회 각각, 그래서 비슷한 연령별로 혹은 또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분해서 기관을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있죠.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해서 각 교회 학교도 여러 칸을 만들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몇 살부터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각 여러 가지 교회 학교도 각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역에 따라서 여러 사역 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직원의 교회 일을 위하여서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요. 그게 다 뭐냐면 칸을 만들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 양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 마치 짐승들에게 칸을 구분해서 그게 맞는 양식을 그리고 먹이를 주는 것처럼, 그러면 각 기관 부서들이요,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육기관 부서들이 그 연령에 맞게 다 구분을 해서 그게 필요한, 그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방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각 방 안에도 같은 기관 부서, 그리고 교회 학교 안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요. 그 다음에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연세가 많은 분,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 빈부귀천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람의 구분이 남녀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배웠냐 못 배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은요, 언제나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온갖 짐승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날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네발 짐승이 있고요, 두발 짐승이 있고 땅에 기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칼을 만들어서 그리고 각각 방을 만들어서 그리고 필요한 먹이를 주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짐승들을 구분할 때 우리는요, 뭐 호랑이냐 사자냐 아니면은 뭐 사슴이냐 토끼냐 그렇게 구분할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특히나 이 노아 방주 안에서의 모든 짐승의 구분은 기준은요 한 가지였어요. 뭐라고요? 정결한 짐승이냐 정결하지 않는 짐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여전히 교회 안에도 여러 기관 부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신분의 종류의 그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구분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요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지식이 있느냐, 인정을 받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를 돌아볼 때도 언제나 서로를 볼 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늘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칸을 만들 때도 여러 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있고요, 짐승들에게 주는 먹이 때문에 방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시온성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 학교 각 기관 그리고 부서 그리고 구역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그것이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그래서 자꾸 나누어야 해요.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층이 있어 위아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도 층이 있어 질서가 있어야 한다. 질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면 층의 의미는요, 위아래를 말하는데 이것은 높고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분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을 3층으로 만들어라, 문을 3개로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라 방주 안에 층을 만드는데 몇 층으로 만들어라?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왜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방주가 얼마나 높아요? 높이로 말하면 한 30규빗이니까 15m예요. 보통 집을 지을 때 한 층이요 2m 50 정도예요. 좀 높으면 3m야. 그럼 15m 같으면은 3m로 해도 몇 층 높이에요? 5층 높이에요. 그런데 5층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3층으로 하라라고 해서 충분한 공간, 그 넓은 공간을, 그래서 층을 만들어야 더 많은, 그 많은 짐승들과 그런 노아의 가족들이 그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층을 만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도 덩치가 큰 놈이 있잖아요. 코끼리, 특히나 키가 큰 기린, 그런 짐승들은 아무래도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짐승들이 몸집이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이 있고, 몸집이 큰 짐승은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래에 있는 게 좋을까? 아래에 있는 게 좋지. 위에 있다가 무너지면 그 아래 작은 짐승들이 다 깔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덩치 큰 놈은 그러면 1층에 넓은 방, 그리고 좀 높게 저거 하고, 그러면 중간층, 그 다음에 상층은 좀 좁아도 작아도 작은 짐승들이나 새나 그는 날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층을 만들었겠죠. 또 하나, 노아의 가족들이 결국은 짐승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까 짐승들에게 뭘 준다고요?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들을 돌보고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짐승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아마 층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층의 의미는요 바로 믿음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약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의 분량을 보세요. 믿음이 어느 만한 분량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이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나쁜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 이 믿음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청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청을 1층, 2층, 3층이라고 하지 않고 상중하 3층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층은요, 하층은 아무래도 아래층은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지, 방주에 짐승들이 아래층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공간도 넓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아래층은, 하층은요 편한 게 있어요. 저희 집도 지금 5층에서, 전에는 10몇 층 살다가 그 다음에 5층에 살다가 지금 사택이 1층이에요. 1층. 1층에 살아보니까 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편하냐 하면요, 문만 열면 금방 나가잖아. 뭘 짐 들고 할 때도 끙끙거리고 할 것도 금방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쉽고요. 그리고 또 1층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한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1층, 하층의 사람들은 편하기는 한데 생활은 편한데, 그러다 보니까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편하긴 한데 쉽긴 한데 뭐 할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하층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1층의 사람들은 지금 방주에도 1층에는요 편하기는 한데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고 냄새 나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위에서 던지면 어디로 내려와요? 아래층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태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하층은요 편리한 점은 있어도, 그런데 이 방주의 밑바닥이다 보니까, 그리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하층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좀 나태하게 하고, 그리고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죄악의 쓰레기들, 그리고 또한 더러운 냄새, 그걸로 인하여서 심령이 병들기도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층은요 중간층이에요. 중층은 상층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층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층은요 변화무쌍한 장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층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뻐서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 또 어느 때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어떤 때는요 마음을 닫고 아예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변화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이 중층에 있는 신앙,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층에 해당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층에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이 한 3층에 살면, 그래서 사람들도 아파트도 3층에서 한 5층 정도를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래층이나 지하는 물이 차도 3층까지는 안 차잖아. 예? 그리고 3층쯤 되면은요 다른 층보다도 전망도 좋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방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층에는 저 창이 위로 조그맣게 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창을 내도 들어오는 햇빛이 하층까지는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습기지고 그런 반면에 상층은 그 창과 가깝잖아요. 그리고 밝잖아요. 햇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축복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층에 해당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층.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더욱더 성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상층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구별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각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각 기관 부서들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그럴 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통째로 시편 133편은요 1절에서 3절까지 밖에 없어. 그래서 통째로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기관 부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귀한 직분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세세하고 작은 것이지만은요 이슬같이 촉촉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칸은요 분별을 말합니다. 구별을 말합니다. 분리되어서, 그래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고요. 청은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약한 믿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상중하 이렇게 나누어진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어떤 믿음이 큰 분은요 스스로 자기를 어느 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층으로. 왜? 거기가 힘든 데거든, 어려운 데거든. 그래서 본래 짐승들도요 큰 짐승들이 아래층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짐승들이 상층에 거하는 거고요. 우리가 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중층의 짐승들도 있고 하층의 짐승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이 크고 작으냐, 그리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건 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오히려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구별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